4월 14일 순환주건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환주간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죄를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 여리고를 지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한, 의로운 등의 뜻을 가진 자카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사회적으로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들은 대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인 것도 그런 부정부패로 부당한 이익을 착취했기 때문이겠죠.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제국의 지배에 협력하며 같은 민족을 착취한 민족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죄인들이었는데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7절에서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 하자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신체적 어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를 내적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은 무리들은 그보다 더 큰 외적 장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삭개오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을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정죄가 예수님과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가려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삭개오는 결국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로 합니다. 세리장이라는 고위 직업과 상관없이 그 어떤 체면도 차리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기꺼이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삭개오의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셨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 수많은 사람들 속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며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함께 머무른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삭개오에게 심판을 선고하지 않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세리라는 그 삭개오의 겉모습을 넘어 악한 질서를 따르며 병들어 버린 삭개오의 내면에 주목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 것은 삭개오 또한 악한 파라오의 질서의 피해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악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시스템, 파라오의 질서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의 질서의 지배를 받는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악행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개오가 그 악행을 저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바라시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겁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이제껏 그리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죄인이라 정죄받아온 그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은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모셨다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8절에서 주님으로 인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뿐 아니라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말한 배상은 어느 율법 규정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도둑질과 관련된 배상은 통상적으로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강저성에서 비롯된 보상이 아닌 자발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며 소외되었던 자 삭개오를 참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소속시키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동안 소외받고 정죄받았던 삭개오를 공동체 먼 귀퉁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길의 목적을 가르침으로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지투성이 가파른 예루살렘 길에 오르신 것은 단순히 고난받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이 말하듯 소외받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잃어버린 양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악인으로 내몰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용서는 병든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 초대에 기쁘게 반응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악한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정죄당하고 소외받는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공동체의 경계선을 넘은 자, 탈선한 자라고 정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회복 가능한 사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쳐다볼 수 있는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의 벽을 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변화를 기대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수많은 삭개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 병든 마음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수많은 삭개오를 사랑으로 치유하는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구루터기 아동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루터기 아동부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나무와 같이 튼튼하게 자라고 마음의 행복과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